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40일 전에 그 기간을 사순절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과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는 그러한 신앙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기간 동안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드셨을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에게 앞으로 40일 후에 기쁜 날, 좋은 날, 직장인들이 승진하는 날, 학생들이 졸업하고 입학하는 날, 그리고 젊은 남녀가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날, 이런 기쁜 날이 있으면 그 40일 동안의 기간이 아마 상당히 가벼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 어려운 고초를 당한다, 이러한 것이 예상되는 40일 이후에 그 일을, 사건을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걸어가는 걸음은 상당히 무겁고 힘든 걸음이었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힘들고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고난, 십자가 지는 일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성도된 자리로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일반적인 성도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일꾼된 자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예수 믿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임무가 있어서 나를 일꾼된 자리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발걸음이 상당히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걸음, 그 절대로 가벼운 걸음도 아니고 그리고 고통만 있는 걸음도 아니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어떻게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큰 고난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일꾼의 발걸음 그렇게 정했는데, 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게 과거가 되지만, 그러나 걸음을 걸어간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맡은 일꾼이면 그 일꾼과 그에게 일을 시킨 그 공동체의 역사가 될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꾼의 발걸음일 수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이 누구도 가벼운 걸음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치 없는, 의미 없는 걸음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소명을 안고서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걸음.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꾼된
발걸음, 성도들의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나고 있습니다. 편지하고 있죠. 이제 본문 넘어가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꾼된 걸음을 걸어갈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빌립보 지역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넉넉하게 잘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발걸음 가운데는 물론 그 일꾼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학력이 있고 모든 재반 여건이 잘 조성됐더라면 그 힘으로 그 일을 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은 하나가 채워지면 다른 한편은 부족한 게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최고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마이너스 제로를 지나서 아주 고약한 모습이었죠. 한편으로는 학력이나 가문이나 이런 쪽으로는 자기가 월등하다고 생각됐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것을 이미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겠어요? 어느 기업의 사장도 그런 사람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회사와 자기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중역으로 쓰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하고 우리의 방법하고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변화시켜서 그의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켜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바울은 내 걸음 옛날에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던 바리새적인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한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절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일꾼된 사람들의 그 발걸음은 자기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걸어가는 걸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과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난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무슨 사건인가 하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길거리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한 사람 발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봤더니 저 여자는 분명히 귀신 들린 여자거든요. 근데 점은 잘 쳐요. 점쟁이들 보면 옛날 과거에 그런 일들을 잘 맞추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스스로 점집을 차려서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집을 차린 사장이 별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앵벌이처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점치고 나서 이제 수고비를 받으면 그 점집을 차린 주인이 돈을 다 걷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불쌍한 여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이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온전한 정신이 되었더니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이 따릅니까? 우리가 박수 쳐주고 여인이 건강을 다시 온전한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정말로 박수 쳐주고 잘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어져 버렸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여자를 앵벌이 삼아가지고 돈 버는 그 악덕 기업주 같은 그 남자, 뭐 한 사람이 되었는지 두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당장 물질에 손해를 입게 되죠. 왜? 벌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관가에 고발을 해버립니다. 저 바울이라는 녀석이 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발해갖고 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매맞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감옥에서 낮에 실컷 매맞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바울과 실라가 차가운 감옥에서 이제 엎드려 하나님 앞에 몸을 추스려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터가 흔들려 버리고 문이 열리고 매했던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얼마든지 때는 이때세 하고 죄수들 입장에서 도망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평소처럼 밤이 되면 그냥 죄수들을 묶어놨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잠자던 간수가 막 난리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당연히 깨어났을 것 아니겠어요? 깨어나서 보니 온통 감옥 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야, 큰일 났다. 이 상태면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내가 죄수들을 잘 감시해서 잡아두지 못한 책임 추궁을 당해서 내가 큰 벌을 받게 될 텐데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자. 아마 그 책임이 얼마나 컸는지 자결할 정도의 그런 책임을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자결하려고 칼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그 모습을 보죠. 이보시오 간수 양반, 그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수가 결국은 자결하려던 일을 멈추고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야, 듣던 대로 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같다. 저 사람들이 복음 전하던 것 간수가 아마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보를. 그래서 바울과 실라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것, 온몸이 엉망으로 된 거 다 씻기고 한상 거듭하게 차려가지고 먹이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저 선생님들이 전하는 복음 우리도 믿자. 세례까지 받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혀갖고 감옥 생활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배경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거 분명하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식구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럴 때 이게 누구의 도움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또 도움 입은 사람은 자기가 도움도 줬지만 그 간수의 가정으로부터 또 도움도 받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구체적인 그런 도움도 받습니다. 실제적인 도움 받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걸음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간수를 움직여서 바울과 실라를 돕도록 하는 그 보조 힘, 보조적인 역할, 이것도 바로 힘 아니겠어요? 이러한 힘도 힘입게 됐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입었지만 자기가 입은 그 힘을 간수에게, 그 식구들에게 전달해주는, 또 도움도 주는, 힘도 용기도 부여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살았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의 자리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 나는 힘이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은 다방면에 우리에게 미치는 그 힘의 요소가 많잖아요. 지혜와 건강과 능력과 우리가 사고하는 것,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한 받은 힘을 나만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힘, 하나님의 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러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의 발걸음은 힘입어 도움을 받고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이었듯이 우리들의 신앙의 발걸음이 그러한 발걸음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일꾼의 발걸음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넘어가서 6절 말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욕하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누구한테 이런 복음을 들었냐?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바울 엉터리 같은 놈이야. 믿을 것도 없어. 그렇게 했지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도 당연히 생기잖아요. 사람은요, 귀가 얇아가지고 누구든지 팔랭개비처럼 여기서 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기서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심지가 굳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도요. 환경과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약해지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의심이 들면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듣고 보니까 그 바울이라는 사람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때 이제 바울이 그것까지 변명하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큰 고난을 입었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의 어떤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이단처럼 무슨 간사한 속임수를 쓰거나 우리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방법,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간증도 했을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못난 나를 일꾼으로 세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가지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을 해주셔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말 잘하는 어떠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현혹해 가지고 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요즘에 보면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들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말을 잘해요.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전달하고 자기의 모든 배경을 잘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지 한 표 얻고 정치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영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인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 말은 일꾼된 사람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냐, 주인 행세를 하는 종들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주인의 말을 끄는 마부가 주인이 말을 안 탔을 땐 지가 그 말 주인처럼 그렇게 행세했던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믿음의 발걸음의 목적이 무엇일까? 방향이 어디일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의 구체적인 내용을 풀어헤치면은 세상 사람들을, 죄인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니겠어요? 그 영광의 구체적인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고난, 핍박, 매맞음, 갇힘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뿐입니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기득권을 그대로 이용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생고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그렇게 수학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자기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매맞으면서 고난을 자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영광을 이제 위해서 내가 일꾼으로서 발걸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아이고, 어릴 때는 왜 시간이 빨리 안 오나, 빨리 왜 어른이 안 되나, 왜 나에게 좋은 것들이 안 시킬까, 그렇게 기대감과 그리고 지루감 속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지나고 났는데, 그러나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세월들을 뒤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욕심 부렸던 것,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한 가지 더, 한 숟가락을 더 내가 얻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구원에 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시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일꾼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일꾼으로서 정말로 무거운 발걸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일꾼의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이어야 되는가? 마지막 나와서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7절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마지막 일꾼의 발걸음은 헌신하는 발걸음, 희생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죠.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미군들을 철수해서 미군 주둔항 축소시켜서 북한으로부터 더 위협을 일으킬 만한 오해도 샀던 이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데 내가 미국 대통령 쭉 살펴보건대 그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신앙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바로 생활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 지미 카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정치인이 됐을 때, 그리고 평범한 대통령이 되기 이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의 그 삶, 그 삶의 중심에는 신앙이 그의 삶의 가장 중심 모토가 되었다라는 것. 이게 모든 세계 역사학자들이나 인물을 연구하는, 특별히 미국의 그러한 신앙인들 가운데는 지미 카터를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우리도 이 지미 카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잠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젊은 청년 때 시절까지는 조그만 교회에 교회학교 봉사로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얼마까지는 그 시간만 있으면 가서 그 조그만 교회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벨 평화상도 이분이 받았잖아요. 그런 거 다 지켜두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넘어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어려운 시기까지 될 때까지 조지아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렇게 한 대통령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만한 인물 찾아볼 수가 없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지미 카터, 이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 정치하는 자리에 있던, 또 정치하기 이전의 생활이나 이후의 생활이나 늘 항상 신앙이 중심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신앙을 생활 속에 펼쳐나간 이 아름다운 모습.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꾼의 발걸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을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은 사람, 그런 관계에 여러분들 있는 사람 있어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난생 처음 만난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 복음 안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비밀이 다 담겨 있잖아요. 금은부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생명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그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이 땅의 삶을 죽음으로서 대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목숨까지라도 주고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일꾼의 발걸음을 한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들려주실까? 우리도 부족한 일꾼들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헌신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발걸음의 걸음을 우리가 찍고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 희생의 사랑. 이제 우리가 현실의 현장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처신을 해야 될 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아웅다웅하면서 한 숟가락 더 챙기기 위해서 내가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뒤처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일이, 우리가 거창한 그러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을 매일매일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의 신앙의 발걸음이 바로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일꾼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으로 걸어야 된다고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한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의 발걸음.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희생하는, 헌신하는 우리의 일꾼들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올해도 예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일꾼된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가족의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